함께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축복과 선언을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드리는 기도로 주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에 그 예배자가 직접 손을 얹어 안수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는 것을 놓고서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의 그 삶의 자리,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는 그 헌금, 나의 시간, 나의 직장, 나의 가정, 나의 마음, 나의 삶의 모든 것,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기 원하는 그 모든 것, 주님이 주신 것들을 놓고서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며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여기 있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주일간 삶을 베푸셨고, 아버지, 내가 먹고 살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들과 지낼 수 있는 행복한 시간들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것들 가운데에서 구별하여 주님 앞에 헌물로 헌금으로 드리며, 구별하여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며, 아버지, 종국에는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하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 라이트하우스 식구들의 예배와 아버지 그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그 모든 것을 주여 기뻐 받으사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 나가는 보좌 앞에 나
시간 성시교독으로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을 함께 번갈아 교독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싫어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평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주의 말씀 앞에 서길 원하오니 내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주여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으며 믿음으로 내가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서 삶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굳건하게 서길 원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그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아버지 정말로 천지는 지워 없어질지라도 영원히 아버지 지워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당신의 말씀을 내 영혼에 새겨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아버지 육신이 되듯이 내 삶 가운데에서 드러나게 되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기름기 파는 사람들에게 주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중 그리고 하신 일들 중에 가장 과격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체적으로 다 용서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대체적으로 다 만나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대체적으로 거의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먹히지 않았던 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각과 좀 빗나갔던 그런 대상들은 좀 있습니다. 뭐 부자 청년도 있고 있지만 예수님은 대체적으로 정말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정말로 컴패션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건데 오늘 예수님의 등장은 사뭇 다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상당히 지금 분노하셨습니다. 상당히 지금 너무나 마음을 아파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사실상 어떤 성전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곳이지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어떠한 세속화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은 사실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예배자로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누가에게 드리죠?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왜 이 구절에서 이렇게 화를 내셨는지를 우리는 굉장히 진지하게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앞으로의 요한복음들을 좀 읽어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붙잡으려면 사실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가야 돼요. 구약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예배의 시작은 사실상 아담과 하와의 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예배는 사실 그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과 함께
정말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을 때 죄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죄악을 통해서 타락했어요.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과의 관계 회복으로 다시 한번 그들과의 약속을 하신 것이 뭐냐면 제사예요. 제사.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준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제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됐었고 그 제단은 어떻게 만들어라, 어떤 마음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놓여져야 되는 동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부분에서부터 이제 이 구약의 제사들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 구약의 제사들이 내려오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만들어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절기 때마다 모든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절기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핵심은 뭐였냐면 그 동물을 내가 키우고 있던 동물 중에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을 뽑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그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주일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헌금할 때 그 내가 생각하는 그 액수보다 항상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 뭐 10의 1을 구별할 때 내가 정말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가, 아니면 매번 그것이 너무너무 힘든 과정인가, 뭐 이런 많은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죠?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색하게 할 것 같으면 나에게 주지 마라. 나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셨던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갔더니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로 가득하는 거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이 있다는 건 또 누가 있겠어요?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비둘기와 소와 양은 왜 필요하죠? 제사를 위해서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제사를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를 해서 그것을 나의 가축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선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과정을 지금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돈이 이제 있으면 사실 편안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그건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돈이 좀 있으면 차도 더 좋은 걸 탈 수 있고, 비행기를 타면 또 비행기도 훨씬 더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고, 돈이 굉장한 편리함을 가져다 주잖아요. 근데 돈에 우리가 얽매여서 살거나 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는 그런 갈망으로 준비되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지금 사람들은 이제 성전에서 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이번에 이제 6월절이 되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까? 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아니야. 그거 가져가는데 너무 힘들잖아. 가져가다가 또 어렵고 힘들고 너무 지치니까 우리 그냥 가서 사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하다 보면 우리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사역자들도 있지만, 이제 부모님들이요, 애들을 주일학교를 보내기 전에 이렇게 불러요. 야야야, 일로 와봐. 그리고 이제 지갑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줘. 가서 헌금하라고. 예. 그런 내용하고 굉장히 비슷한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쫓는 무리, 또 그리스도의 제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단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제자도는 손쉬운 승리였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자도의 길은 항상 좁은 길이었고 제자도의 삶은 항상 도전적이었고 제자도의 그 모든 삶에 희생이란 단어는 항상 따라왔거든요. 헌신, 희생, 좁은 문, 좁은 길.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떠한 것들을 내려놓고 돈과 명예와 부귀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도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 우리가 다 서 있는 성도로서 여러분들의 삶에는 돈으로 해결하는 것들, 편리함으로 해결하는 것들, 아니면 예배를 준비하고 갈망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들.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항상 토요일 저녁을 잘 보내라고 말씀을 드려요. 토요일 저녁을 잘 보내지 않고 주일을 잘 맞이할 수가 없어요. 주일 아침에 피곤한 거예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 너무 많이 놀고 너무 많이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교회 때문에 피곤하다 그러고요. 교회 때문에. 나 교회가 너무 피곤해. 교회 때문에 피곤한 게 아니고 내가 토요일 날을 잘못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이 그날 전날 해 떨어지는 날 시간부터 그 다음날 해가 떨어지는 시간까지였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려지길 원하신다면 토요일 저녁부터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준비 과정이 다 무시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예배라는 것이 그저 우리의 추석, 우리의 설날 세배하는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안녕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세배 끝나면 아이들 다 뭐라고 하죠? 세뱃돈 달라고 하죠. 어떤 아이도 세배를 딱 하고 거기서 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어요. 어떻게 하든 세배를 받았으면 세배를 받은 사람답게 굴어라라는 태도로 거기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세배 한번 하고 하나님은 나한테 기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당연히 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이 너무 싫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예배의 대상인데 예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시기 원치 않으셨어요. 이것은 어떠한 성전의 세속화를 의미하는 것보다 그 성전을 향하여 나갔던 그 예배자들이 예배에 대한 컨셉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그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가 필요한 대상인 것처럼 우리가 6월절이 돼서 명절이 돼서 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의 대우를 해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런 전락, 그런 예배에 대한 잘못된 태도, 이것에 대하여 주님은 이렇게 과격하게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구별된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구별된 백성은 구별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길 원해요. 그것을 우리가 매 주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영광 드리고 나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동물을 잡아서 어떠한 피의 제사를 드리진 않아도 나의 마음과 몸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드려 나의 피가 다 떨어져 나아가는 그러한 제사처럼 그러한 관제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울 사도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예배하는 자는 난데 나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해도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들, 하나님의 놀라운 뜻, 그것을 교인들이, 복음의 시민들이 합당하게,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려내야 하는 아주 큰 숙제가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그저 세배드리고 세뱃돈 받아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교회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편리한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생각이 어떤 것인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성경은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 그 언론과 여러 논문과 또 여러 글들을 찾아보니, 저도 요즘에 시간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집회도 다 취소되고 이제 강의도 다 취소됐으니까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찾아보니까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지금 지구상에 600가지 정도 있대요. 더 놀라운 것은 인간들이 얼마나 악하냐면, 이런 바이러스를 가지고 무기와 이런 바이러스를 연구해서 이렇게 정말 나쁜 일에 쓰려고 했던 그런 연구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소들도 전 세계에 많고, 그래서 이번엔 중국에서도 우한에서 어떠한 그런 바이러스에서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향한 연구하는 연구소에서부터 이 일이 터졌다라고 말했던 어떠한 의사가 있었죠. 그 의사가 이제 또 종족을 감췄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확실치는 않지만 이게 박쥐를 먹어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연구소에서 터진 일인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빌 게이츠의 말처럼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핵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 때문에 죽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금 피부로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가 걸려도 잘 죽지 않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정말 걸리면 막 반은 죽는 그런 병이면 앞으로 이것이 이제 또 변형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이탈리아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그것은 코로나가 또 변형되고 그래서 더 강한 코로나로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정말 이 모든 질서가 하루아침에 다 무너집니다. 인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럴 때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제 더 이상 영상으로 예배드리기 싫어요. 정말 너무 힘이 들고 또 너무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드릴 수 있냐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때가 되면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너희가 나에게 예배드리는 때가 온다. 그러면 너희들은 영과 진리로 나에게 예배드려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든지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 말씀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 또 홀로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어디에 있든지 누구든지 간에 그곳에 영으로 임재하시는 예수께서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드려지는 존재인가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은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한 주 동안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세배 드리는 시간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예배를 안 드리고 이제 하면 그 일주일이 조금 찜찜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좀 보호해 줄 것 같고, 그런 정도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그 구원자가 나를 구원하신 것을 나는 오늘도 내 뼛속에서부터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누리고 하나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놀라운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성도와 비성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성도의 차이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갑자기 더 윤리적이 되지도 않고요. 우리가 더 갑자기 완전히 뭐 정말 구별되지도 않지만 적어도 성도와 비성도의 차이는 여러분들의 예배와 여러분들의 예배의 대상이 여러분들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배를 함부로 여기지 못하고 나의 삶을 예배로 드린다는 의미는 나의 삶을 함부로 살지 않고 나의 삶 그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하기 전에 아브라함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의 마지막 설교, 아브라함의 마지막 설교가 아니라 아브라함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 제가 그 말씀을 전할 때 이삭에 대해서 제가 조명을 했었습니다. 이삭, 그 새파랗게 젊은 이삭, 그리고 완전 늙은 아버지 아브라함. 근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3일 동안의 그 길, 그리고 제단에서 이삭을 묻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서 있을 때까지 이삭은 단 한 번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리고 아버지 미쳤냐고 말하지도 않고 그것에 수긍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이삭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그날까지 이삭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예배로 장난을 친 사람은 아니었어요. 적어도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예배에 가장 집중했고 예배에 가장 힘을 썼고 예배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길 원했고 예배에 가장 두려워했어요. 그러니 이삭이 내 목숨이 날아가는 판인데도 가만히 있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불릴 수 있어요. 뭐 찬양 잘하는 사람, 뭐 잘 웃는 사람, 뭐 사람들이 막 나는 너를 보며 기분이 좋아진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뭐 기분이 나빠진다고 할 수도 있겠고, 뭐 하여간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일 많이 하는 사람 여러 가지 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 모든 것들 중에 꼭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은 예배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열정과 예배의 준비, 예배의 태도, 그 예배를 향한 마음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 우리 라이트하우스가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을 변화시키려면,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드리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듯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그저 화려하고 그리고 그저 많이 준비되고 좋은 성능이 있는 마이크와 성능이 있는 음향과 조명으로 가려진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나의 마음이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곳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 한국교회 또 전세계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허락하시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의 예배 회복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들의 본연의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제일 잘 아는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진실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예수님께서 가장 흠양하시는 예배의 그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의 교회 개척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예배 필요 없습니다. 어떠한 물질적인 예배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예배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준비되고 드려지고 갈망하고 갈급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들은 지금 시대에 그 어느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 사람, 그 한 사람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인가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배를 향하여서 편리하기 원하는 그 쉬운 마음이 나의 예배를 오염시킨 것은 아닌가? 내가 더 편하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나를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독이 된 것은 아닌가? 내가 어쩌면 이 예배의 소비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종국에는 내가 이 예배를 받으려는 사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세배 한 번 드리고 세뱃돈을 받으려는 듯이 하나님께 혜택을 받으려는 종교인이 되려는 것은 아닌가? 오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내 온 마음과 온 영혼과 내 모든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관자와 같이 부어지는 그 바울의 고백과 같은 예배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로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나는 어떤 예배자가 돌아봅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 정말로 예배를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에 나는 어떤 예배자며 내가 아버지 평일날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를 돌아봅니다. 주여 아버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선별하여 그 양을 지켜보면서 너가 나를 향한 제물이다, 너가 나를 향한 예배의 부분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 그 예배로 나가야 된다라고 구별하였던 그 구약의 백성들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 주여, 내가 나로 인하여서 주여,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께 나가게 됐습니다. 내가 당신을 기뻐합니다. 내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내가 당신으로 인해서 더욱더 거룩하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님을 붙들고서 살아가는 예배자입니까? 주여 아버지, 그런 삶의 예배가 아버지 우리의 그 한 번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활력을 쏟아부어지게 되기 원합니다. 간자와 같이 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나이라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가는 곳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입니까? 간편하게 가서 일요일날 액땜하여서 그 후에 일어나는 그 불운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까? 어떤 램프의 요정이 내가 원하는 소원들을 이루어주는 것입니까? 설날이나 명절에 시골에 가서 어른을 찾아뵙듯이 인사 한번 드리는 것을 혹시 우리는 예배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진정한 예배가 우리에게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임이 중지된 이 기간 가운데에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향한 갈망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함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월, 화, 수, 목, 금, 토 나의 예배를 향해서 준비하며 기도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루하루의 순간순간 나날들이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를 기대하며 예배를 향해서 기도하는 뜨거운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더 원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좀 사랑하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종교인으로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내가 한만의 종교를 중에서 내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내가 아버지의 기름을 하고 싶은데 내가 절에 가기는 껄끄럽고 아버지 내가 그래서 내가 종교를 했으면 그 익숙한 기독교라는 종교 질 옆에 나아가는 바리새인과 같은 아버지 자기 아버지 우상들을 쌓아두며 자기 신념에 사무적혀 있는 아버지 바리새인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못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주여 내가 너를 기수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며 나의 모든 것을 쏟아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노라. 아버지 오늘에 드리는 그 예배의 찬양이 아버지 내가 평일 가운데에서 나의 삶의 삶 가운데에서 주여 내가 아버지의 가족들 가운데서 나의 신뢰의 가운데에서 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드리는 그 찬양이 되게 주여 내가 넘쳐나게 원합니다. 내가 내 눈을 향한 그 갈망이 넘쳐나게 원합니다. 내가 내 눈을 넘쳐 사랑하게 원합니다. 내 모든 것을 약속하고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숨질 때 하는
내비는 말 가만 내비는 말 내 구주의 주를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위험이 있고 이 사회에 극악스러운 공포로 인한 두려움들이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사순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고난당하시고 결국엔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그 기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를 인한 것이었으며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내가 예수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번 주 가운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며 그 주님을 붙들고서 주님을 향해 걸어나가는 진정한 부르심받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내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여 아버지, 나도 다름 아닌 죄인이고 아버지 누구보다 연약하였으며 아버지 나는 지금도 죄인이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내가 있는 상처들과 어려움들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아버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구원의 능력만이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내가 그 복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내가 그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복음을 내가 담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복음에 일어서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일으켜 주셨소서. 내가 내 주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삶에게 주어진 그 나날들이 예수를 더욱더 사랑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셨소서. 간자와 같이 부흥받으길 원합니다. 주여, 내가 본자와 같이 내가 태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열정이 나를 태우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가 예배로 인해서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 그것에 대한 감격이 나를 태워서 나를 위해 내 주변에 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라이트하우스 컴패션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사회와 교회의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한 임재와 교통하심이, 진정한 예배를 원하시는 주님,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싶은 성도들, 진정한 예배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라이트하우스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